답답한 마음, 여러분 근심 걱정, 또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 속에 뭔가 내 목이 조여해 온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서 미어진다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아주 내가 올가미에 얽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찬송과 함께 찬양과 함께 더 나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두 군데 이사야 58장 13, 14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복을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기서부터 이어받은 복이 정상적인 복이고 탈이 없고 여기에 부도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부도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중소기업을 경영한다고 그랬는데 직장을 가면 누구든지 소개를 하지 않고 가보고 싶다면 절대로 막 그것만은 안 된다 이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장도 아니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출처를 모르는 골드바를 막 쌓아놓고 그걸로 풀어서 돈을 쓰고 이런, 결국 드러나죠. 드러나서 쇠고랑을 차는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이라고 한 것이 한때 세상을 깜빡 놀라게 하고 부러움의 총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오늘날 참으로 초라하고 누추하고 정말 인생이 저런가 라고 할 그런 한 사례가 되어진 것을 볼 때 진정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주어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시대에 와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음으로서의 주의를 지키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신앙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 없이 집을 지어보세요. 이것은 텐트도 몇 박 며칠 바람 불지 않고 그럴 때는 괜찮지만은 만약에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몰아닥친다 오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입을 느낀 거예요. 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지어서 모든 걸 대비하게 되죠. 안전을 기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기초 없이 집을 짓다가 보면 평상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바로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의 모든 얻으려면 모여야 하는데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를 지키는 그 신앙에서부터 출발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를 지키는 신앙부터, 주의를 지키는 신앙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위태롭습니다.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수정하고 바로 수정해서 바른 신앙으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알아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습니다.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더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 복이 어디에서부터 율례로 정해지고 성문화시켜서 법조문에 그 기록을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제정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셔서 이날을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일을 지킬 때 주일 지키면서 억압되고 때로는 바쁜데 그 바쁘면 못 나가고 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들쭉날쭉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바쁘면 가고 안 바쁘면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1순위가 되잖아요.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이 1순위가 뭡니까?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1순위는 주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기초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그 앞으로 내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또 자녀와 자자손손이 축복을 여러분 물려주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신앙,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일을 지키라. 주일 철저히 지켜서 신앙 기초에서부터 단단히 쌓아 올라가야 된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된다. 이걸 일러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일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일이 뭡니까? 주일에 대해서 설명하라 한다면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일요일, 공휴일 또 그 교회 가는 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일입니다. 따라서 성일, 거룩한 날. 이 성일로서 거룩한 날로서 거룩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과 하나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과 주일. 그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고 쉬신 날이에요.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여기면서 지키라. 이것은 이 세상 만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이 진화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바로 주일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 있는데 주일은 뭐냐?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기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그래 주의 날을 그 주의 날 줄여서 하다 보면 그 기니까 줄이면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일, 일요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바로 부활하시고 나를 주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영광 찬송을 돌리는 이 거룩한 주의 날, 바로 주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 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성일이 오늘날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식일로 지켜지고 이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주일이 지켜지다 보니 이 날이 둘로 나눠져서 어떤 데는 안식일이 옳다, 이게 전통이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또 기독교 안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도대체 혼란이 온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확신이 없이는 완전히 뿌리채 흔들려지면서 안식일을 주장한 대로 막 흘러갑니다. 자,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신천지가 그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엄연히 이단입니다. 여기는 안식일을 지켜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 저 식경대에 보면 위생병원이 있죠. 거기 위생병원이 제7일 안식일교 재단에서 세워진 36대야. 이런 다 안식일 지킵니다. 또 청량리 시조사에 이런 데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에게 그거 들어보면 성경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 이게요. 그래 안식일이 원조고 안식일이 성경에 나온 거고 성경적이니 주일 지킨 건 잘못된 것이다. 자, 주일을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일자를 쓰죠.
무슨 일자요? 날일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왜 하나님 섬기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 섬기는 그 날을 갖다가 섬기느냐 해가지고 사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탄이다. 이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던 대로 행하면 된다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봐라, 주일 지키라고 하는데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한 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죠. 들어보지도 않았죠. 십계명 제4는 뭐예요 여러분? 제4는 뭡니까? 주여. 제1은 자, 아는 사람만 해봅시다. 제4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이라고 나왔어요? 주일이라고 나왔어요? 안식일. 자, 이유가 있습니까?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아니하는 그 말씀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 일요일 날 왜 지키냐?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날이다 하면서 주장하고 하더라도 성경에 어디 있냐 막 하면서 이런 일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내무반장이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그 이력서를 다 봤습니다. 그 신상 명세서를 봤습니다. 모든 거 봤더니요, 거기에 종교란이 있는데 안식일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안식일 그 장병이 있는데 너 안식일 왜 지키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하는 말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일 지금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 지킨다고 그게 성경적이라면 어떨래? 그랬더니 자기가 그 기독교로 개종하겠대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 주었어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더니요, 얼굴이 불구스름하면서 당황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나요? 그러면서 당황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수십 년 됐지만은 그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찝찝한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왜 주일 지키냐 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그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거죠. 말은 할 수는 없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한 날이라고 들어서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안식일 기억하여 그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똑 떨어지게 기록한 것은 안식일이다. 이것이 은연중에 이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마음속에 어떤 답답하고 억눌리고 또 시험이 있고 그러면 벌써 냄새를 맡고 날파라가 휙 찾아오듯이 어쩌면 그렇게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이 옳다고 딱 던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주일 지키라고 어디 있느냐만 이건 태양신 섬긴 날이고 우상 섬긴 날이고 사탄들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식교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버리고,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 밥이에요, 밥. 여러분, 이단들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찾아다닙니까? 지금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더라도 알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취급하면서 빨리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이거죠. 건드려 봐서 푹푹 찔러 봐가지고 흔들고, 그래서 결국 흔들다 보면 떨어진 건 다 주워 담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만나서 여러분을 흔들 때 떨어진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안 되어야겠습니까? 되어야겠어요? 안 되어야겠어요? 안 돼야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흔들더라도 떨어진 자 되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뭐 하는 자 되지 맙시다? 졸면 위험합니다. 졸면. 왜 졸면 위험한 거 하면 못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이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 놓으면요,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다 보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야, 안식일이 올지 그 주일이 맞냐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막 소용돌이 속에서 그쪽으로 쓸려가 버립니다. 이때 바울은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했으면 빨리 자동차를 몰고 가서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 보세요. 우리 복음으로 믿어서 주일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복음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를 거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불리해요. 왜? 십계명 박아라. 사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그런 증서를 이제 지워버리시고 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고 서로 싸움하는 거 구경하고 있지만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된 주님이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안식일 때문에 죽이니 사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건 마귀의 역사다. 예수는 마귀의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결론이 뭐 때문에 그렇게 난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 보니까 이건 가짜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죠. 안식일 날 여러분 이 모든 지자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병을 고치 귀신을 내쫓고 막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진 것 같은데 안식일을 범한 것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한 장면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안식일 날 일을 하고, 그 일이 뭡니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병을 고치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여러분 가축이라 할지라도 건져내겠어요? 안 건져내겠어요?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 들려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들을 고쳐준 거 뭐가 잘못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밝혀주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예수님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시켜준 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모두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움직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릴레이 선수가 있는데 구간 정해서 이 선수를 배치시키잖아요. 배치를 딱 시키고 그 다음에 한 일정한 구간을 내가 열심히 뛰어서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딱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그 구간만큼 뛰는 그 자는 소임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천천히 가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막 내가 막 대신 띄워준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날이 주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고 할 때 거스리고 계속적으로 으릉거리고 성경에 안식이라고 나왔지 않느냐고 하는 그들이 법조문을 들이대고 율법의 사계명에 나왔지 않느냐, 십계명이 나왔지 않느냐 했을 때 할 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울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16절 또 봅니다. 16절 넘겨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이 옳다. 그 주일은 사탄 종교들이 섬기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따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신앙, 안식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일을 말하고 있지 않고 안식일을 주장했어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안식일이 복음 시대를 통해서 우리 주일로 바꿔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신앙, 이렇게 그 제목을 잡은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을 지키는 신앙. 도대체 주일이 어떤 날이냐, 무슨 날이냐 이거예요. 주일이. 자, 정말 나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건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다. 그럼 주일을 잘 지켰는데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복되게 하시고 안식된 날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되게 하시고 안식된 날.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난데 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3절. 우리 조리르신 분들은 더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주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복되게 하시고 안식한 날이다.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킨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을 잘 지키지 않더라도, 잘 지키더라도 복 받지 못하더라. 아무개는 주일 지키지 않더라도 복을 많이 받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개척할 무렵인데요, 유일하게 그분이 11조 하신 분이에요. 11조 헌금하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진하게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근데 오후 예배 안 나왔더라고요. 저녁 예배. 그래서 어찌 못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문제가 일어났대요. 무슨 문제냐고 또 물어봤어요. 안 물어볼 거 괜히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도둑이 와가지고, 가게를 하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나았는데, 예. 11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강대상에서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축복을 위해서. 그런데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데 항상 저 사람은 교회 가니까 바로 이때다 해가 털어갔다. 자, 주일날 복 주신다고 하더니 뭐예요? 보금고사고 도둑 맞았다. 여러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분 좋고 정말로 은혜 받고 뭐 좋아하는데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거기에 몇백 들었어요. 그러면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신 없네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헷갈립니까? 혼돈되죠. 따라합시다. 복 받았다. 그런데 복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마음속에서 내키지 않아요. 여기서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아주 고백이 되어지는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복되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할 때 복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그럴 때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걸 알아야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가면 시간 없는데 새벽 기도로 나오라 막 하면서, 그래야 찝찝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안 일어나면서 일어나 버렸어. 또 문제가. 그러면 야, 나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오늘 여기서 잘 보셔야만 합니다. 2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복되게 하사라고 하면서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따라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생각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가시적인 거,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면서 부러워함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가대,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복받았다. 그 이외에는 복받았다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눈에 가시적 보여진 것이 어려우면 복받았고, 풍성하게 열려지면 그가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그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보편화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 볼 때도 감동받을 정도 잘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 그 복 못 받았다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열매를 보고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복입니다. 복이 아니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게 맨 나중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열매 따는 것이 맨 나중이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둔 거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 열매는 맨 마지막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맨 밑에 기초적인 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 집은 왜 그렇게 밭을 무엇을 농사를 진짜 경작하지 않고 놓았더냐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시간만 되면 납니다. 낳기 전에 별스러운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되게 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이때 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18장 우리 다 봅니다. 레위기 18장 몇 절인고 하면 11장이네요 11장 안에 18장으로 보세요. 11장 4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맞나? 틀린 것 같은데요. 성경으로 찾으세요. 제가 몇 번 찾아봤는데요, 잘못될 수도 있겠죠. 레위기 11장 읽으세요. 찾으셨으면. 11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45절이네요) 45절 읽으세요. 45절 시작.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다가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을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장벽이 가로막히자 버렸어요. 죄의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때부터 저주의 삶이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것 같은데,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먹는 것이 아니었고, 불안과 저주와 원건기와 가시가 나고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가지더라 이거예요. 망가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신데 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양재물로 되지 않습니다. 세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 예수의 피가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한다. 그때 바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무엇을 복되게 하사? 주의를 바로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데 거룩으로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요. 물질의 풍요와 병고침과 또 어떤 사비잘 때 그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뭐가요? 바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거룩.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되면 그때부터는 밭을 갈고 씨가 나서 자라서 열매 맺듯이 거룩이 되지 않으면 돌밭이 되어버립니다. 바위밭이 되어버립니다. 가시나무 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주일날을 어떤 날로 선포하시느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주신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날을 여러분 바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거룩이 이루어져요. 거룩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앞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증거될 때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말해도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 회개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그럴 때 거룩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벌써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주어져서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일날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 공공 모임이나 또 어떤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280 아멘. 우리가 무엇의 기쁨이 평안이 주어져요? 바로 죄가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전지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만땅이다. 이때 평강이 이루어지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의 일터에 나가서 풀을 뽑고 돌멩이 걷어내고 모두 잘라내고 뿌리 잘못된 것 엉겅퀴와 가신 다 뽑아내고 그런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주일날 지켜지지 우리에게 얻어지지 못한다면 실패해요. 거룩함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잘 듣고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통해서 복되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 그거 주일이 어떤 날이냐? 주일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 곧 성일이에요. 이 거룩한 날 성일, 그러면 막연하게 성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53장 18절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아멘. 성일이라고 나와요? 나와요. 거룩한 날이다 이게요. 그래 거룩한 날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일이 어떤 날인 걸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주신 날. 복이 어떤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복은 주일날 하나님께 잘 드는 복은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엿새 동안 자심히 일어났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에 집안이 되지, 마음의 평안해야 밖에 나가서도 일을 잘할 수 있지.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 속에서 담대함으로 세상에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의 역사들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의를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죠.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저처럼 준비하며 지켜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리 준비하여 지켜야 된다. 군대 가면 5분대 기조가 있습니다. 비상 그러면 드드드득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드드드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준비성 없는 예배 되지 마시고 준비하고 좀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준비하면서 지키자 이거예요. 내일은 바로 교회 가는 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날 하며 철저히 준비하면서 좀 할 수 있는 것이나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멘. 자, 준비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어떻게 지켜요? 준비하면서 지키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냐고. 한 시간이 됐더라도 교회 안 나와서. 무슨 날인데? 주일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야 깜빡 잃어버렸네. 벌써 왜 이렇게 잘 돌아보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늦었다고 안 나온 사람이 그래도 나오라오니까 토끼가 잠자리에서 불떡 일어나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준비성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 같고 늦지막이 왔다가 그냥 부끄러워서 모자 푹 들러쓰고 그냥 간다 이게. 저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자 쓰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볼 사람이었어요. 예.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안 감은 사람 대부분 그래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감기는 싫고 감기 이렇게 그냥 활동을 해야 하는데 모자 딱 둘러쓰고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자를 딱 내려놓고서인데 모자를 딱 쓰고 그런데 벗으면 아니야. 자, 무엇 때문에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준비 없이. 저는 이제는 졸더라도 이제 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 조는 사람한테만 공격한 것 같이 그렇게 감정이 나쁠까봐 그냥 잘나면 잘하.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여러분 조는 것도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비하세요. 철회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작전 기도를 하든지 졸린다 그냥 나는 안 돼 하지 말고 나는 잠을 앉아서 그렇다 하면 좀 실컷 코가 삐뚤어지도록 자보세요 한번. 예, 내가 잠을 앉아서 졸린다고 한번 자보라 이거예요. 다른 데 나는 6시간 뿐이 안 되는데 10시간 한번 자보세요. 졸리면 그 다음에는 피곤해서 그렇지 않구나 알 거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졸지 않게 해서 텔레비 끄고 아니면 일찍 자고 주일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하고 해야 돼. 할 거 다 하다가 난 잠 안 자서 그래.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시키게 하자. 우리는 또 준비, 은혜 받기 위해서도 준비,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우리 언급할 수는 없지만 준비성 있는 주일을 지켜야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는 주일. 언제요? 전날에. 딱당해서 하지 마시고 딱당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네 어딨네 없네 하다 보면 막 한쪽에서 기다리고 막 그러다 막 화나니까 막 성격이 급한 사람 있잖아요. 막 때려치워버리라고 막 이렇게 해서 가서 무슨 은혜 받냐고 막 그러면 또 뭐 그것도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역사하고 막 사탄이 역사한 짓을 또 하지 말지. 준비 좀 하라 이게요. 옆에 분에게 우리 준비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언제부터요? 네, 전날부터. 우리 다음 주에 꼭 준비하세요. 전날부터요. 전날부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자, 한번 봅시다. 성의를 성일답게 지켜야 해요. 따라서 성의를 성일답게 지켜야
성일을 성일답게 지켜야 바로 주일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자,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복되게 하고 안식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58장 13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일이 성일이 어떤 날인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 손 내세요.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일답게 주일답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드려진 것이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로 해야 된다. 존귀한 날, 귀한 날. 두 번째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멈춰설 줄 아는 신앙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길로 너무나 많이 행합니다. 내 길로 너무나 행해서 절제하지 않다 보니까 뭐 어찌 못 나왔습니까? 조금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이래서 못 나왔으면 저래서 못 나왔습니다. 막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명절 때 되면 명절 때문에 못 나왔다. 휴가 때는 휴가 때문에 못 나왔다. 또 뭡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서 못 나왔다. 애경사 때 못 나왔다. 이제는 명절 때도 휴가 때 아니 어찌 못 나왔습니까? 아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왔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걸 저런 걸 다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정말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어떤 오락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누구 흉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나가다 나중에 결과적으로서는 안 좋아요.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라. 절제하라. 오락을 하지 말아라. 오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만 또 오락하는 사람,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못 나온 사람들도 있죠. 사사로운 말, 우리는 사사로운 말을 절제하고.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세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중에 14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당신의 택한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여기서 들떠 있다 이거예요. 들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못 받아. 왜 못 받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인상집 부리고 존귀하고 귀한 날막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때는 평안해. 그런데 어떨 때 완전히 쌈난 날이에요? 주일날. 언제가 쌈난 날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완전히 불합화전쟁이야. 이왕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존귀한 날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우리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주보의 그 내용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58장 14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14절 말씀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를 잘 지킨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즐거움이 모든 축복의 행복의 근본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꿈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과 절망, 좌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뚫어갑니다. 풀어갑니다. 열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많이 바뀌어지는데 옛날 어려웠을 때 그때보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야, 환경이 좋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복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자, 그에게 지킨 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키면은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기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까? 본인이 감옥 속에 들어가 즐겁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꼭 환경이 좋다고 해서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건 편리할 뿐입니다. 따라서 편리할 뿐이다.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죠. 하는데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 죽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 좋은 환경 속에 누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뭐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앙심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현재의 위치에서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평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귀한 그 평강의 큰 축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평강 살롬 모든 인사가 살롬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일할 때도 한 가지 통해버려요. 영에서는 세 가지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살롬으로 다 통한 거예요. 평강으로. 성경의 평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의를 주의를 잘 지킨 자에게,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아무리 올라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만만이 더 높이 올라가니까 저자를 놔두면 결국 내 자리를 탐하고 결국 그에게로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올려놓으니까 끌어내려졌어요? 아닙니다. 자기가 내려갔어요. 하나님 올려놓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 올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축복을 올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비전 가지고는 소원대로 된다고 한다면 누가 걱정하고 누가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모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려주셔야만 됩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 보따리처럼 팔려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올려놓으니까 외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올려놓으니까 사자굴 속에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 세춤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올려놓아서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한결같이 거룩한 성의를 잘 지킨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때는 쌈박하고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복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기르리라. 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데 누가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주신데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주의를 주일답게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가슴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의를 잘 지키게 만들고 자손에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물려주시는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너를 높은 곳에서 내가 땅에서 높이 올려놓고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하신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